네, 지난주는 디모데후서 두 번째 본문을 보며 그 앞 첫 번째 본문에서 이어진 디모데의 믿음을 바탕으로 또 고난의 배경 가운데 복음을 위한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고 요청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위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의 은사를 상기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또 했고요. 또 바울의 복음과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본, 바울이 그 복음과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본도 이제 얘기를 했고, 또 그것을 디모데에게 신앙과 사역 차원에서 요구했으며, 또 이제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로마의 신자들의 이 복음과 고난을 부끄러워하거나 또 반대로 복음과 고난에 동참한 인물들의 사례 등을 말했고요. 그 가운데 결국 우리도 그렇게 복음과 고난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동참자가 되기 위해서 그중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한 것들 중에서 이 바울의 본을 디모데에게 요구한 것에 함축된 것과 같이 이 신앙 차원에서는, 먼저 신앙 차원에서는 복음대로 이 사랑이라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며 구원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한마디로 이제 믿음과 구원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는 것인데,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이죠. 사랑이라는 행함. 어쨌든 그러한 믿음을 보이면 구원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또 사역 차원에서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 하는 것임이 요구됨을 이제 알았었고요. 그랬을 때 주님이 구원도 보장하시고 또 사역도 지켜주실 것이기에 그 구원을 바라보고 또 지켜주심도 확신하면서, 사역을 지켜주실 것도 확신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야 함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그러한 복음을 위한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고 했던 것을 배경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라, 복음을 위한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배경으로 이제 사역 차원에서, 신앙 사역 차원과 사역 차원이 있는데 이 사역 차원입니다. 사역 차원에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도 들며 이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그럼 그러한 복음을 위한 고난의 동참자가 되기 위해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이번에 사역 차원에서만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비유적으로 또 말하면서 가르치는지 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내 아들아라는 호칭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이제 지난 1장 2절에서요 인사말에, 거기 인사말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을 하여 바울이 디모데를 자식처럼 생각했던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디모데가 꼭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후에 말할 것들을 꼭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친근하게 아들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래 원어상 더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러므로라는 말, 거기 나오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지난주 1장 8절에서 말했던 것을 이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그런 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지난주 1장 8절에서 복음과 함께, 복음 안에서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했죠. 그것은 이제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라 겁니다.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고난받으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라 라고 했던, 복음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라 라고 했던 지난주에 가장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말했던 데 이어서 계속 그 1장 14절까지 해서 그와 반대로 복음과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동참하라는 것과 반대되는 건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었는데, 그러지 말고 이 신앙과 사역도 계속 보이라라고 했고요. 신앙 차원, 사역 차원 계속 보이라. 그리고 이후에 그것을 또 잘 행하고 있었던 오네시모로라는 자의 예까지, 사례까지 들었던 데 이어지는 말인 것입니다. 그게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도
지난주 1장 13절과 14절에 이어서 다시 이제 명령을 하기를, 이번에는 거기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라고 하죠. 지난주 1장 13절, 14절에서 주로 이제 그렇게 신앙과 사역 차원에서 명령했던 것에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근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은혜 안에서 강하고 강하게 하고 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말은 지난주 또한 그 1장 13절과 1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과 성령을 언급하며 말을 했었던 그 내용이 될 텐데요. 잘 보시면 나오죠. 1장 13절과 14절. 바로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것은 결국 거기에 나왔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그 신앙을 계속 보이는 것과, 또 이제 그건 신앙 차원이고요. 또 사역 차원에서는 성령을 통하여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 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신앙과 사역이 될 것인데요. 아까도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이 될 텐데, 그중 특별히 오늘 문맥상 더 초점이 되는 것은 여기서는요, 바로 사역 쪽이 될 것이고, 사역, 신앙과 사역 중에서 사역 쪽이 될 것이고, 이제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강하라, 강하게 하라, 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 바로 앞에 오네시모로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오네시모로는 그렇게 강한 모습으로 행하고 있었던 것이 되었던 것이죠. 그 사례가 나왔던 건데, 그것처럼 디모데도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강하라라는 말이 오늘의 전체적으로 이제 주제 명령도 되는 것입니다. 강하라. 자, 그래서 다음 2절부터 이제 그 강하라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전체에 걸쳐서 말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하라. 이후에 오늘 본문 전체에 걸쳐서 어떻게 하는지. 자, 그럼 먼저 2절은 또라고 거기 번역된 이제 그래서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라는 말로 시작하며 이제 그 강해져서, 아까 강하라고 했던 것처럼 강해져서 해야 할 첫 번째 명령을 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바울에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위임하라, 맡겨라, 위임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가르칠 수 있으리라라는 말은 더 정확히는 가르치기에 유능하리라, 할 수 있으리라, 능력이 있으리라,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추측의 의미가 아니라 할 것이다, 능력이 있을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차원에 할 수 있다는 말이고, 그래서 유능하리라, 가르치기에 유능하리라, 잘 가르치리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많은 증인 앞에서라는 말은 보통 디모데가 사역자로 이제 보통 어떻게 보냐면, 여기 많은 증인 앞에서, 많은 증인이라는 것을 보통 이 디모데가 사역자로 이제 처음 안수 받을 때에 옆에 있었던 이렇게 증인들을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디모데가 가르치는 사역을 할 때 그것이 이제 바울의 것과 일치하는지 증거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보는 경우가 이제 많을 텐데요. 사실 둘 모두 내게 들은 바, 여기 지금 내게 들은 바라는 것이 있었죠. 그것을 이제 많은 증인 앞에서 라는 말 다음에 나온 거, 내게 들은 바라고 했던 이 바울의 가르침과 복음을, 그렇죠? 내게 들은 바, 바울로부터 들은 바, 바울의 가르침과 복음이란 말인데, 그것을 그들 앞에서, 그 증인들 앞에서 들었다. 네? 내게 들은 바, 그들 앞에서 들었다. 그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색해지거나 말이 안 되게 됩니다. 그렇죠? 옆에 있었던 증인들이라고 했을 때 이 바울의 가르침들이
처음 안수받을 때 뭐 옆에 있었던 증인들이라고 하면은 바울의 가르침들이 여기 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한 것을 보면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하지만은 아는 것이죠. 그런데 겨우 그 안수받을 때 몇 마디 들은 것을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가르치라? 겨우 그걸 갖고서 가르치라고 지금 얘기한 걸까? 뭔가 어색해지죠? 또는 뭐 나중에 바울이 가르치는 사역을 할 때 바울의 것과 일치하는지 뭐 증거해 주는 사람은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내게 들은 바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무슨 디모데가 가르치는 사역 가운데 뭐 그걸 바울 것과 일치하는지 증거해 주는 건 나중에 있을까 말까 하는 얘기고 이미 듣기도 전인 것인데 그 증인들이 왜 필요할 것이며 그 얘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요 여기 지금 증인 앞에서 많은 증인 앞에서 할 때 이 앞에서라는 말이 원어상 원래는 통하여입니다. 통하여 디아 영어로는 스루 통하여라는 말이거든요. 원래 그 말이듯이 많은 증인들을 통하여입니다. 원래 많은 증인 가운데 뭐 통하여 그러니까 가운데 뭐 이렇게 그 앞에서 뭐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은데 그냥 원래대로 그냥 통하여 이것이 돼서 많은 증인들을 통하여 내게 들은 바라고 보는 것이 이렇게 맞고요. 그럼 그들을 통하여 나에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들었다. 그럼 여기 많은 증인들이란 많은 복음의 증인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 되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들, 복음의 증인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이 누가 되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뭐 동행자와 동역자들, 바울과 함께 이제 동역했던 자들, 전도여행도 함께 다니기도 했고 했던 그런 자들이나 아니면 바울의 서신서를 받고 그 편지를 간직하며 복음에 서 있는 이 여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 쪽이 더 강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서신서들을 여러 교회 서신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목회자들부터 해서 바로 또 어쨌든 지도자들 격인 그런 자들이 이제 많은 증인들이 될 것이다. 복음의 증인들이 될 것이겠죠. 근데 그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디모데는 바울의 가르침을 얻게 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걸 말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직간접적으로 뭐 편지를 또 그들로부터 또 전에 다시 이제 받았다던가 바울의 편지를 돌려받다던가 아니면 뭐 직접 또 만나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을 수도 있겠고요. 디모데가 좀 젊었었기 때문에 뭐 그랬을 수 있던 것이죠. 바울의 여러 동역자들로부터 그들을 통하여 내게 들었다. 바울에게 직접 들은 것은 아닌데 그들을 통하여서 바울의 가르침들을 들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바울의 가르침을 얻게 된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직접 들은 그 가르침과 복음을 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바울로부터 들은 그 가르침과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3단계의 복음 전달이 아니라 바울, 디모데, 그다음 또 다른 사람들 이런 3단계가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이 많은 증인들이 또 있어서 4단계가 되는 것이고요. 4단계. 그렇다면 복음은 그런 식으로 계속 가르쳐지고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더욱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한 3단계만 해도 우리는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은 약간 이제 뭐 특별한 경우처럼 좀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4단계까지 가면 이제 의뢰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의뢰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 그래서 또 거기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죠? 디모데가 이렇게 맡긴 사람들,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위임한 사람들, 그 복음을 또 가르치고 위임한 그 사람들이 여기 저희가라는 게 그들이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이제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까는 이제 뭡니까? 바울로부터 디모데, 또 디모데로부터 충성된 사람들 있죠.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3단계가 아니라 4단계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있었던 것이고,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을 또 가르친다라고 해서 가르칠 수 있다, 유능하다라고 해서 총 5단계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됩니다. 5단계죠. 총 5단계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더더욱이 당연히 계속 그렇게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 이제 디모데가 부탁해야 할 자들을, 위임해야 할 자들, 가르쳐야 할 자들, 디모데가 가르쳐야 할 자들을 특별히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했듯이,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했던 거죠.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일단 먼저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받게 된 것이 되는 것이고요. 또 디모데에게 전해준 많은 증인들도 충성된 자였을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지금 많은 증인들이 전해졌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울로부터 많은 증인들을 통하여서 디모데도 충성된 자, 그리고 많은 증인들도 충성된 자. 그러니까 자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고, 디모데도 또 충성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 단계인 이 충성된 사람들이, 디모데로부터 받게 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가르칠, 여기 또 다른 사람들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충성된 자들이 포함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 2절에서 핵심이 되고 또 중요한 충성된 것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충성된 것. 그 말은 원어상 믿을 만한, 신실한, 진실한 이란 말로써, 그러기에 일단 복음을 변함없이 진실되게 듣고 전할 수 있는 자를 말을 하는 것이죠.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믿을만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변함이 없고 진실되게 또 듣고서 전할 수 있는 것. 변함도 없고 진실되는, 그렇게 듣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 그 복음대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자까지 될 것입니다. 정말 진실되게 전하고 또 자기가 살아가면서 전하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죠. 변함없고. 그래서 여기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르치기에 유능하리라 라는 말인 것처럼 잘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잘 가르칠 것이다. 그런 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변함없이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잘 가르치게 될 것이다. 가르치기 유능할 것이다.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충성된 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가르치고, 그들이 또 충성된 자들에게 또 가르쳐서 그들이 또 그런 식으로 또 제대로 가르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잘 가르치고 유능하게 제대로 가르치고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고 이 가르치는 사역을 이제 하기에 아주 중요한 자격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충성, 믿을 만함, 신실함, 진실함이 되는 것입니다. 믿을 만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을 자꾸 왜곡하고 변개시키고 막 다른 거 막 혼합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계속 말씀을 드렸었지만 예화나 이런 것으로 이제 이렇게 혼합이 되는 경우들은 나중엔 예화로 꽉 차게 돼요. 이미 변개된 건 이루 말을 할 것도 없고요. 거기다 중요한 복음의 핵심마저 내용이 완전히 또 틀어져 버리죠. 문제는 그겁니다. 그나마 그냥 그러한 어떤 형태라도 막 틀어져서 내용은 버티고 있으면 좋은데 내용까지 틀어져 버려요. 중요한 핵심들이. 쉽게 말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주장한다던가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걸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것이 대표적이 되겠죠.
그런 것저것 다 또 내용마저 다 틀어져 갑니다. 사실 충성된 모습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뭐 겉으로는 충성된 것처럼 뭐 그 사역을 하고 있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여기서 충성된 거는 그러한 어떤 뭐 내가 하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의 충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내용, 정말 그 진실됨, 네? 변함없음, 이런 것 쪽에서의 충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사역자나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자세, 이제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복음과 가르침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이 모습이 앞서 디모데에게 강해지라라고 한 다음 요구되는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첫 번째 모습. 강해지라. 강해져서 해야 할 모습 첫 번째. 바로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짧게 말해서.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잘 부탁하는 것. 이것입니다. 다음 3절은 맨 앞에 그래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또 다시 1절도 이제 이 그래서라는 말은 받게 되는 겁니다. 받게 되고 또 거기다가 이번 2절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1, 2절을 다 받는 것이 그래서라는 말. 생략이 되어 있지만 3절 맨 앞에. 그래서 디모데가 강해져서 해야 할 두 번째 명령을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2절까지 받아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해져서, 그 다음에 2절에 나왔던 게 뭡니까?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까지 잘 하기 위한 그런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강해져서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쳐라. 여기에 이제 다 포함된, 강해져서 충성된 사람들을 이 가르치는 일을 잘 하기 위한 그런 명령으로 또 이제 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명령은요. 그것은 거기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군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 말, 고난에 동참할지니, 이 말입니다. 더 정확히는. 또 그래서 그 말은 지난주에도 명령했던 고난에 동참하라 라는 명령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나온 겁니다. 아, 고난에 동참하라 라는 말이 지난주에서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지난주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딱 드러나는 것인데요. 근데 그것은, 고난에 동참하라 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난주처럼 뭐가 되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그렇게 고난에 동참하라 라는 것이 되고요. 복음을 위해. 그냥 고난에 동참하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봤을 때 복음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라, 이것이 되고, 그래서 방금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죠.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라. 복음 사역을 하다 보면, 복음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라는 거 그거죠. 복음 사역을 정말 하기 위해 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라.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감내하면서 복음 사역 하라라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여기서 마찬가지죠. 아까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는 것, 이게 이제 복음 사역이 되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그러면서 여기 이제 고난에 동참하라라는 것과 지난주 복음을 위해, 복음 사역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라라는 것과 일치가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 사역이라는 것이 오늘은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것 뿐이죠. 다만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고난에 이제 동참하는 것을 또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인식을 갖고 그렇게 동참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 더 구체적이고 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군사로서. 그래서 차이가 좀 나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도 이제 더 구체적인 모습이지만, 근데 이 바울 서신서에서 우리 신앙이나 복음 전파 사역을
군 복무, 군사라는 말이 나왔죠. 이게 군 복무나 군 용어로 표현한 경우가 몇 번 있고요.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서신서만 봤는데도 몇 번 나올 정도로 자주 있는 것이죠. 또 사람에게 군사라는 말을 쓴 경우도 여기 이제 말고도 두 차례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서 아키포라는 또 사람에게 또 썼긴 했는데요. 잠깐 이제 그 앞에 이렇게 수식 한식을 붙여갖고 어쨌든 두 차례 정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그만큼 우리 신앙이나 복음 전파 사역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이고요. 군사, 군인, 전쟁을 하기 위한 그 사람들이 있는데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이고 또 그 마귀가 그 배후에 있는 여러 반대 세력, 이 복음 전파의 반대 세력, 또 핍박 세력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 또 육적으로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과의 전쟁, 마귀가 배후에 있는 여러 반대 핍박 세력들이 있죠. 그들과 또 싸워야 하기 때문에 어떤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사로도 이제 비유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주로 이제 사역 차원, 신앙 차원도 싸워야 되고 사역 차원도 싸워야 되지만 주로 이제 사역 차원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복음 전파 사역을 하다가 반대 세력에 의해서 이 지금 로마 사역에서 고난을 받고 있듯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하다가 이 반대 세력, 핍박 세력에 의해서 로마 감옥에서 고난을 지금 받고 있듯이 오늘 이제 고난, 지난주부터 고난이라는 것에 대표적인 내용은 지금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여기서 봤을 때. 어쨌든 그렇게 로마 감옥에서 고난을 지금 받고 있듯이 디모데도 그 반대 세력을 무릅쓰고 행여나 이렇게 뭐 투옥이 된다던가 가장 최악의 경우가 되죠. 더 나가면 순교까지 나아가는데 어쨌든 그 반대 세력을 무릅쓰고 어떠한 그러한 핍박이 올지라도 그걸 무릅쓰고 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해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동참하라라는 것. 이것은요. 동참하라, 너도 동참하라. 나와 같이, 나와 함께. 그리고 지금 앞서에 강해져서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잘 하기 위해 지금 앞부분에 앞절에 나왔던 것처럼 2절까지 나왔던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군사로서 고난에 동참하며 감당하라는 것 말고도 군사로서 이제 고난에 동참하며 그 강해져서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잘하기 위해 한마디로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에 동참하며 감당하라라는 것 말고도 여기서는 또한 그 모두를 잘 하기 위해서 다음 4절과 같이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는 것. 복음 사역을 위해 복음 사역이 오늘은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고요. 그것을 위해 다음 4절과 같이 하라고 또 이 군사라는 말을 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군사라는 말을 쓰면서 결국에는 그걸 잘하기 위해서 그것은 거기 군사로 다니는 자는 군사로 종사하는 자는 다닌다는 것은 종사하는 복무하는 자는 이거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군인은 이건데요. 그냥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기 군사 일을 하는 자들은 자기 일, 자기 생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여기 생활이라는 건 생계수단, 생계수단을 위한 일들 뭐 이렇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확히는 그런 것들에 얽매이는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막 얽매여갖고 거기서 막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이죠. 꼼짝 못하고 이런 자가 하나도 없나니라는 것처럼 바로 이 생활이나 생계를 위한 일들에 매여버리고 꼼짝 못하게 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복음을 위해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또 잘 하기 위해 이렇게 생계나 생활에 얽매여서 꼼짝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 군사로서, 군사. 이걸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군사는 군 복무에 충실하면 나라에서 이제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이 생계나 사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복음 전파 사역에 마음과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통 마음도 쏟고 힘을 쏟고 자기 뭐 사적인 일 이런 것들에 생계에 이렇게 마음과 힘을 쏟지 말고 온통 복음 전파 사역에 힘을 쏟는 것이죠. 마음과 힘을. 마음도 쏟고 힘도 쏟고. 물론 바울도 이 장막 만드는 일을 병행한 적이 있었죠. 장막 만드는 일, 흔히 뭐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그 하나의 겸업 비슷한 게 있었죠.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죠. 자비량 이 사역처럼 장막 만드는 일을 병행한 적이 있었지만, 그것도 사실은 뭡니까? 이 복음의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했던 것이었고요. 자기가 이 교인들로부터 물질적인 지원을 받거나 하다 보면 복음에 타협이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죠. 막 요구가 들어오고 그런 거 안 하기 위해서. 지금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계를 이제 행여라도 우리가 이제 목회자가 생계를 좀 이렇게 책임져야 한다면 다른 것보다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복음을 절대 변개시키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근데 흔히 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일을 해야죠. 이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되겠지만 그게 우선적인 이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교인들의 힘을 빌다 보면은, 교인들의 지원과 뭐 교인들의 힘을 빌다 보면 거기에 맞춰지어서 복음이 변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안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게 우선이 되고,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이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걸 뭐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뭐 굶어 죽는다 이걸 앞에 내세워서 하는 게 아니죠. 절대 복음에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인 겁니다. 바울도 그랬던 것이고, 이제 마음과 시간과 힘은, 원래 마음도 그렇고, 그건 이제 또 바울이 그 장막 만드는 일이 많은 시간을 요하거나 이제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살짝 이제 할 때는 이제 또 쭉 하다가 또 어느 정도 수입이 괜찮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수입이 괜찮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놓고 수입이 이제 또 들어오고 오랫동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도 거기에 많이 거의 안 쏟게 되죠. 안 쏟게 되고, 힘과 시간도 거기에 쏟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됐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게 그러한 차원에서 그런 일을 이제 자기가 이제 정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 사역에 마음과 시간과 힘은 온통 쏟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에 온통 쏟으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지. 자기도 텐트 메이커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생계에 신경 쓰지 말라라고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목회자가 행여라도 그렇게 복음을 변개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을 가지게 또 된다 할지라도 그 일 자체도 너무 막 그냥 마음과 시간 뺏길 만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잘 골라야 되는 것이에요. 많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많지 않죠. 잘 골라서 파트타임인데 아주 그것도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잠깐 하면서 별로 이게 신경 쓰지 않고 너무 막 시간 뺏기지 않는 정도로 이제 가는 거죠.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잘 택해야 됩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난 겸업 된다. 어쩔 수 없다. 교단에서도 허락했다. 이러면서 막 세상 사람들 하듯이 막 그냥, 으쌰 하면서 그냥 그냥 그쪽으로 가서 돈 많이 버는 거 세상 사람들처럼 온통 시간 다 뺏기고 정신 다 뺏기고 돈 많이 버는 거 이쪽으로 간다.
완전히 아웃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일단 의도 자체부터도 아까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에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복음 타협 그 교인들로부터 물질을 이렇게 어떻게 이제 이렇게 지원받게 되는 것 때문에 복음 타협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그거 안 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요. 또 그 일 자체도 정말 마음과 시간을 뺏기지 않을 만한 일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입이 있지 않고 입에 풀칠하는 것이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라는 정도. 겨우 그냥 이렇게 근근히 살아갈 수 있을 정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또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일 정도로 좀 어렵게 해서라도 택해야 되는 겁니다. 행여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마음 자체가 벌써 틀리죠. 아까 그냥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또 막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처럼 막 내가 아무거나 막 돈 벌기 위해서 이런 게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장막 만드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거의 정신과 이 힘이 거기에 뺏겨지지 않았던 일을 했던 것이다. 이라는 것이 다 여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이죠, 더. 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다음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군사로 선발한 자, 모집한 자, 선발한 자,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며 이 자신을 이제 사역자로 불러주신 자, 누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우리가 사역을 맡았을 때 이 다른 육신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에 견눈질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영적인 일에 이 전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영적인 일에 온전히 전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 사역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그랑 딱 일치가 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앞서 2절에서 충성된 모습이 사역자의 핵심 자세로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 되는 겁니다. 아까 디모데가 충성된 자들에게 맡기라, 위임하라 라고 했지만 자신도 충성된 자 이미 그리고 자신에게 복음을 또 전해준 그 많은 증인들도 충성된 자 이렇게 계속해서 다 충성된 것이 핵심적인 자세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서 군사가 되어서 자기 생계에 정말 매이지 않고 그래서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 자신, 디모데 자신도 충성되어라. 그리고 그렇게 또 행할 충성된 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라. 이런 게 계속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체가 충성된 모습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군사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 이게 또 충성된 모습. 디모데의 차원에서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일 또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복음을 위임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맡은 자들은 항상 그 사역에 집중하고 다른 것들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맡았다 했을 때 사역은 사실 여러 가지 신자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연륜이 되면 다들 맡겨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사역에 집중하고 다른 것들에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5절은 맨 앞에 또 내지 그래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는 다른 말로 합법적으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하며 이번에는 앞서 군사로 비유한 사역자를 경기하는 자, 한마디로 경기자로 비유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나 사역을 이 경기나 경주로 비유한 것도
신약 성경에 몇 차례가 나오지만요. 바울 서신서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또 나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도 사역 차원이 또 되는 것이고요. 아까 군사로 비유한 것도 몇 차례 나오기도 하고 또 사역 차원이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사역 차원입니다. 신앙 차역, 사역 차원 다 될 수 있는데 이 경계하는 것 여기 사역 차원이 되는 것이고 앞서 군사로 비유한 것보다 이번에는 여기 법대로 경계해야 한다라는 사실과 또 그래야 면류관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법대로라는 것, 그것도 면류관이고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 군사로 비유한 것보다. 그럼 여기 법대로라는 것은 복음 전파 사역으로 말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복음 전파 사역. 이때 어떻게 하는 게 법대로 하는 것일까요? 지금 문맥상은 방금 4절에서 말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 아까 군사를 비유한 데서 보여진 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맥상. 5절 맨 앞에 그래서라는 말이 생략된 것처럼 말입니다. 인과관계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했기 때문에 법대로라는 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 가지 추측도 할 수 있고 알 수도 없게 돼요. 잘 이게 뭐 어떻게 해야지 법대로라는 것인가. 사실 인과관계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 법대로. 그래서 5절은 지금 5절은 4절을 반복한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군사로 비유한 것이나 지금 경기자로 비유한 것이나 같은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5절은 4절을 반복한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4절에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이제 또 상응하는 것은 이 5절에서는 면류관을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여긴 법대로 하라. 아까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 이것은 뭐예요? 면류관을 얻는다. 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심으로 결국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 이 면류관을 얻게 되는 셈이 되는데요. 그 면류관은 어떤 것일까 했을 때에 바로 이 나중에요. 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 나올 것이듯이 다른 책이 아니라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4장 7절 8절에 나올 것이듯이 바로 더 구체적으로는 의의 면류관이 됩니다. 의의 면류관이 될 것이고 물론 다른 곳에서도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면류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뭐 영광의 면류관 이러한 생명의 면류관 이런 것으로 나오죠. 근데 그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여기 의의 면류관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뭐가 되는 겁니까? 구원과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구원과 영생, 의,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 네? 이 무슨 어떤 상급 이런 게 아니라 말이죠. 상급이 아니라 바로 구원과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 및 생명 다 영생, 영광 다 그 구원을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4장에서는 여기 이제 사역뿐만 아니라 신앙도 포함되어 있기에 더욱 그렇지만요. 거기서는 또 사역과 신앙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구원, 영생을 의미하겠지만 여기서도 사실 이 사역 가운데 신앙이 포함되어 있기에 면류관을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포함되고 그러면서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아까 충성된 뭐 이런 말들도 사실 마찬가지고 다 이미 신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도 봤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 5절에서는 결국 이 면류관을 얻는 것이 특이점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 4절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특별한 점이 되죠. 아까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정도가 나왔다면 그것이 이제 면류관을 얻는,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이 아주
더 보여주고 있는 특별한 점이 되고요. 앞서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을 때, 이제 법대로, 이제 법대로가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얻게 될 것, 이 면류관, 영생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여기서는 강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다음 6절은 이번에는 앞서의 군사나 경기자로 비유한 것을 이번에는 뭡니까? 수고하는 농부로 비유하죠. 수고한다는 것은 더 정확히 열심히 일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농부로 비유하면서 그 농부가 다음 뭐라고 합니까?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곡식이라는 말은 원래 그 의미가 원어상 거의 없고 과실이라고 보면 돼요. 과실, 과일, 열매. 과실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럼 이 비유는 앞서 두 비유에 이어서 왜 갑자기 한 것일까요? 앞서 두 비유, 군사, 경기자 비유에 이어서 또 다른 비유로 농부, 이 비유를 왜 갑자기 한 것일까요? 이 갑자기 이렇게 한 것을 보았을 때에 이 또한 앞서 두 비유의 의미를 반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수고한 농부, 열심히 일한 농부는 앞서 두 비유에서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과 또 그와 같은 의미인 법대로 경기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수고한 것, 열심히 일한 것, 그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은 것, 또 그래서 법대로 한 것,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앞에 두 비유에서처럼. 또 여기 이제 곡식을 먼저 받는 것, 과실을 먼저 받는 것은 앞서 두 비유에 예수님이 기뻐하시거나 또 면류관을 받는 것과 같이 구원받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 다만 여기 먼저라는 말은요, 곡식을 먼저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먼저라는 말은 그만큼 분명하게 구원받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말이죠. 먼저, 확실하게, 분명하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먼저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수고한, 즉 열심히 일한 것이라는 것을 더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게 열심히 일한 것이다, 수고한 것이다. 사실 맞죠. 얼마나 열심히 일한 겁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여기 전념했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열심히 일한 것이죠. 수고한 것. 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열심히 일한 것이라는 것을 더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두 번째 비유에서는 그것이 법대로, 즉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대로를 의미했다면, 그렇죠? 법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법대로 하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얽매이지 않고 했다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기서는 아주 열심히 또 일한 것, 그걸 다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는 그걸 의미했다면 여기서는 그렇게 했을 때에 열심히 일한 것이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임을 더 보여주며, 그래서 그렇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더 독려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더 독려하는 것.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도 되고 열심히 일한 것도 되고 그렇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왔죠. 군사, 경기자, 농부. 근데 그것들은 사실 같은 내용을 반복한 것이지, 무슨 특별한 다른 의미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비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세 가지 비유 나오면, 또 막 좋아하면서, 이거 의미는 여러 가지인가 보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 가지, 법대로 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하나는 자기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근데 그게 가만히 보면 같은 거예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합법적이고,
예?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것을 여러 차원에서 이제 다른 각도로 또 강조하기 위해서 또 비유를 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마지막 7절은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내 말하는 것들을, 앞에 말했던 것들을 생각하라. 마음에 두어라. 그쪽이 됩니다. 마음에 두어라. 지금. 그 다음,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각이 돼서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명은 지식과 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식과 지식 주시리라. 하여서 오늘 1절부터 말했던 강해져서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고난에도 동참하며, 그래서 강해져서 처음에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 하라 했는데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고난에도 동참하며 또 세 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의미했던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고 그 복음 사역에 마음과 힘을 쏟을 때 주님도 기뻐하시며 또 결국 구원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늘 마음에 두고 실천하라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늘 마음에 두고 실천하라. 그렇죠. 마음에 두어라 했을 때, 생각하라 했을 때,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고 이해했고 이렇게 마음에 정말 이렇게 두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마음에 두었기에 그것이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그렇게 이해가 되고 마음에 두어져야만 또 그렇게 실천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안에는 그게 다 내포가 되는 것이죠. 실천하는 것까지. 그렇게 할 때 여기 뒤에 나왔던 주님께서도 범사에 지식을 주실 것이기에 범사에 지식을 주실 것이기에 늘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총명이라는 것 계속해서 주님께서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자꾸 지식을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실천해 가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는 오늘 그만큼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함을 다시 이 7절에서는 한 번 더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라. 또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계속 그러니까 잘 하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했을 때 아까 구원받는 것까지 나왔지만 구원은 우리가 전에도 계속 봤었죠. 사역을 잘했을 때에 구원과도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다 믿음까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사역을 잘 해 나아가는 것 자체가 또 구원과도 연관이 되고 있었던 것인데 오늘도 또 그게 또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이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하는 것, 오늘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복음 사역을 위해 고난도 동참하는 것, 그런 것까지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이 되는 것인데 충성된 사람들을 잘 이렇게 가르치는 데 전념하는 것,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런 것인데 그것을 아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 부분에서.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한 고난의 동참자가 되기 위해 먼저 신앙 차원에서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신앙을 계속 보이고 또 다음 사역 차원에서는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 하라라고 했던 데 이어서 이번에는 그중 사역 차원에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세 가지 비유도 들며 보여주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주에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하는 사역 차원에서 강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먼저 사역 차원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하는 그런 사역이죠. 그런 사역 차원에서
강하라라는 명령부터 했습니다. 다음 그 강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 강해져서 해야 할 첫 번째 명령으로 복음과 가르침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복음을 한마디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했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기에 중요한 자격 중 하나는 이 충성, 믿을 만함, 신실함, 진실함이 되는 것임도 알았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기도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충성된 사람이.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자격, 자세임을 알았고요. 복음 사역을 하기에. 또 복음은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쳐지고 전달되어서 계속 전수되어져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거의 5단계가 나온 것이 5단계.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게 복음이 전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도 거기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거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 초점이 되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라는 것이었던 겁니다. 강해져서. 이어서 디모데가 강해져서 해야 할 두 번째 명령이자, 이번에는 이제 강해져서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 이것을 잘하기 위한 명령으로서 우선 지난주처럼 고난에 동참하라 라고 했으며, 고난에 동참하라. 이어 그 모든 것을 다 잘하기 위해서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이게 복음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또 고난에 동참하라 오늘 또 나왔어요. 그것까지 이제 잘 하기 위해서 바로 군사로부터 시작하여 경기자 또 농부라는 세 가지 비유를 들었던 것들이 공통적으로 의미했던 자기의 육적이나 사적인 일들에 얽매이지 않고 이 복음 사역에 마음과 힘을 쏟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졌던 것이고요. 그것을 명령했던 것이고, 또 그럴 때 법대로 한 것인데다가, 그것이 법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한 것인데다가 열심히 일하며 수고한 것이 되어서 결국 주님도 기뻐하시며 또 결국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법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법이라는 게 주님의 법이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앞에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또 그것이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 다 연결되고 있었던 겁니다. 뭐 오늘 막 나열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세 가지 비유에서 세 가지를 말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법대로 하고, 열심히 하라. 가만히 보면 한 가지 뜻을 갖고 이렇게 좀 반복한 것 뿐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의미를 제대로 알다 보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내용을 알아야지. 우리 열심히도 잘못해서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잘못된 거잖아요. 방향을 맞춰놓고 열심히 해야지, 방향이 잘못된 상태로 열심히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열심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막 하고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또 해석해서 갖다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나열해서 여러 가지인 걸 막 얘기한 것 같지만 그거보다도 제대로 내용을 알고 가야 되는데 그게 한 가지 내용이에요. 한 가지 내용. 바로 충성된 사람들 가르치라는 겁니다. 강해져서 복음사역 하라는 것인데 특별히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사역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또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고 거기에 전념하라는 것이죠. 네? 그것이 법대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열심히 한 것이 되는 것이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 이쪽이죠. 이쪽으로 다 요약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구원과 다 연관이 되는 것이고. 자, 이어 그 사실을 늘 마음에 두고 실천하라는 차원에서 말을 하며, 늘 마음에 두고 실천하라는 차원에서 말을 하며,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도 범사에 지식을 주실 것이기에 늘 기억하면서 하라고 했고요.
주님께서도 계속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 주님의 도우심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할 때 주님이 돕는 것입니다. 성령도 그런 것이지 주님이 먼저 다 해놓고 우리는 그냥 들러리로 동참해 이게 아니라 반대 차원입니다. 오히려 그거를 반대로 바꿔놓는 거면 또 다른 교리로 들어가서 또 잘못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다 하시고 주님이 먼저 하시고 이런 게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성경을 제대로 보면 우리가 먼저 하고 우리가 명령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때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사역 차원에서 또 그런 것이 또 보여지고 있던 것입니다. 항상 명심하고 우리가 성경을 그냥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살짝 탁 바꿔놨어요. 요소들은 빠지지 않았잖아요. 내가 한다, 주님이 돕는다. 요소는 두 가지 다 갖고 있는데 그 순서만 딱 바꿔놨어요. 말씀을 왜곡하는 것, 마귀가 갖고 노는 것, 그런 식으로 갖고 논단 말이죠. 그럼 또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겁니다. 예정론 들어가고 뭐 하나님의 주권 이게 막 들어가서 으아 뭐 구원 걱정 말라 이쪽으로 다 들어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안심하고 있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것에 넘어가지 마시고 항상 성경 제대로 보시면서 우리가 먼저 할 때 도우신다. 그것도 분명히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이제 보여졌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리지만 말이죠. 그러면서 그만큼 그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하는 것이 이 중요한 것임을 아주 마지막까지 주지시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념하는 거기. 이를 볼 때 오늘 복음을 위한 고난의 동참자가 되기 위해 사역 차원에서 지난주는 오늘은 사역 차원 쪽으로만 이제 주로 나온 것인데 어쨌든 그 지난주는 단지 그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 하라라고 했던 것 그 정도로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동참할 것인가?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할 것인가 했을 때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 하라라는 정도가 지난주에 나왔던 것을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결국 강해져서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잘 하라고 했던 것이고요. 또 그것을 위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 사역에 전념하면서 그것이 이제 법대로 하는 것이고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이며 그럴 때 이제 구원을 얻을 것임도 보였던 것입니다. 그냥 복음 사역을 잘 하라라는 정도가 지난주에 나왔다면 이번엔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라 강해져서 근데 그걸 위해 또 전념하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전념하라 요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준 게 이겁니다. 근데 구원도 얻는다는 것도 보여줬고 그리고 그것을 더 이제 요약을 하면 결국 강해져서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전념하라. 열심 갖고 전념하라. 열심히 전념하라. 다른 일에 얽매이지 말고 열심히 하라. 이런 건데 그건 열심히 전념하라라고 요약할 수 있는 열심히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전념하라라는 것이 오늘 이 복음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사역 차원에서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오늘 디모데에게 결국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충성된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충성된 모습. 전념하고 열심. 충성이죠, 이거야말로. 충성된 모습이 되고 그 디모데의 가르침을 받을 충성된 자들이 이 모습을 보이는 것이 또한 실제 충성된 모습이 될 것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또 디모데가 이런 모습으로 충성된 모습을 보여요. 또 그렇게 해서 충성된 자들을 가르치면 그들이 또 이런 모습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나가고 이런 것이죠. 그리고 계속 고난 중에서도 그러한 충성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후 충성된 자들에게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우리도 그러한 충성된 모습을 보여 복음을 계속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어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까지 계속 제대로 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그렇게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많지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복음이 정말 변개되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해서 충성된 자들에게 전해지고 했지만 소수가 그것을 계속 이어받고 있는 시기 되죠. 사실은요. 네? 그래서 또 그렇게 쭉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이를 늘 마음에 두고 실천하라라고 또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해라. 계속해서 주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계속 그만큼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이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 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할 때에 여러 반대를 통하여서 오게 될 고난 속에서도 이제 고난들이 바울과 같이 투옥되는 건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반대, 핍박이 오게 되죠. 여러 모양으로. 그런 고난 속에서도 강해져서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전념하심으로 열심히 전념. 거기에 전념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게 열심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충성된 자가 되시고요. 충성된 자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걸 또 충성된 자를 또 가르쳐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또 충성된 자가 되고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얻게 하실 면류관, 구원으로도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